할렐루야. 네, 오늘도 샬롬샘 모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네, 우리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 사랑을 기억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 우리 3절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편양범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속에서도 늘 함께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4월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시니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샬롬샘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생명과 바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샬롬샘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저희의 가정과 공동체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바꾸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들 가슴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목장에 늘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분별함과 사랑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가 저희들 삶의 행복의 크기임을 굳게 믿습니다. 점점 많은 것들을 상실해 가고 있는 노년의 건강과 쓸쓸함을 물리치고 매사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육체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기쁨을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가득 내려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님의 약속과 위로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옵소서. 샬롬샘 찬양팀과 이 모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그들의 손길 위에 감사와 형통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노년의 행복을 누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2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도라는 이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23일 목요일 샬롬샘 봄소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남양주 다산 생태공원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입술에 붙들어맨 말씀이라는 주제로 신앙의 유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상황별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우리 신앙의 유산을 많이 남기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암송에 관한 것입니다. 암송. 여러분이 상황마다 붙드셨던 암송하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뭐 예배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씀, 기쁠 때, 슬플 때 항상 내 입술에서 맴돌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또 한번 모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샘물의 어른들께서는 기쁠 때는 어떤 말씀 많이 암송하셨나, 슬플 때는 어떤 말씀 붙드셨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좀 비춰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때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그 암송하시는 말씀과 그때의 상황들을 간략하게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져 왔었던 아주 두껍고 높은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열방 중에서 뛰어난 유일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유대인의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다. 너희는 없지?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자랑하기만 하고 이방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자랑만 하고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열방에 나누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받은 복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을 경멸하기만 하고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의식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아주 두꺼운 벽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식탁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할 때 가장 좋은 교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같이 밥 먹으면 이거 뭐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예. 없던 정도 생겨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식탁 교제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안 먹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인식에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우리처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자기 자신이 더럽혀진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거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간결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십 년을 어떤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지 오늘 들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이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기뻐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지역입니다. 아람. 얼마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이랑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전쟁도 많이 했고 또 이웃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다 원수지간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싸웠던 이방인입니까? 결코 한 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우리 교회로 와서 이방 교회로 와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한다? 야, 그 교회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구나.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우리가 베드로와 함께 밥을 먹고 있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복음 안에서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 식탁 교제 가운데에서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 손님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딱 들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손님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손님들 어떤 느낌이십니까? 율법의 전통이 아직까지 강력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제 시대를 변하게 하였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문화나 전통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자라온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무엇가 남아 있었냐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율법은 다 지켜야 돼.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고향 사람들이 올라와서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과 밥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베드로가 눈치를 슬금슬금 보기 시작하더니 이 한상에서 먹고 있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뒤로 빠지니까 같이 밥 먹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뒤로 슬금슬금 빠지더니 그 착한 사람 바나바도 뒤로 슬그머니 빠집니다. 식탁에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이방인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너무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 복음으로 안 되는구나. 이 메시지가 남은 거예요. 믿으면 된다고 하더니 믿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그렇지. 이렇게 쉬울 리가 있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고작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진단 말인가? 우린 멀었지. 20-30년 더 율법 잘 지키고 할례도 받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러면 그제서야 깨끗해져서
저들이랑 한상에서 떳떳하게 밥 먹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킨 것입니다. 악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웠던 겁니다. 눈치가 보였고 고향 사람들과 자기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마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훨씬 뒤에 사도가 된 사람이거든요. 후배입니다. 후배. 베드로는 저 앞에 있는 선배고 사도 바울은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과감하게 이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꾸짖습니다.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당신이 눈치 보고 슬금슬금 뒤로 빠진 그 행동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복음이 지금 오해받게 생겼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주님의 복음이 당신의 그 고작 두려움과 눈치 보는 그 행동 때문에 오해받게 생겼다고. 저 상처받은 이방인 성도들 어떻게 할 거냐고 사도 바울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눈치나 어떤 다른 관계 때문에 알면서도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베드로 같았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분에 대한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 성경적으로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전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기도 했지만 결국 제가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메시지가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었다고 제가 고백합니다. 어르신들의 감정이 상할까봐 두려워서 이 문제를 참 애매하게 모른 채 그렇게 넘어갔던 것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도해야 될 목사로서 제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이 무엇인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메시지를 듣고 우리 삶에서 실천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조금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성도가 사라졌다. 성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 나누고 하다 보면 모든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압도적인 다수가 돼야 될 게 성도님이거든요. 직분자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제가 샬롬샘에서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70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성도가 웬 말이냐 하는 이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가 성도로 불리면 안 되지. 이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저분 이제 이 연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셨으니까 내가 저분을 성도라 부르면 안 되겠다. 뭐라 부르지? 집사? 권사? 뭐가 좋을까? 하다가 원하는 것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사라진 이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직분을 일이 아니라 연륜에 합당한 예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왠지 서로 성도라고 부르면 이 나이에 서로 신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마는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가 중요하죠. 자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위계가, 그 의식이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도가 사라진 이런 현실을 마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교회에도 그런 위계가 존재할까요? 그런 위계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사원, 대리, 차장,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이 직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소통해야 할 때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 불러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뭔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사장님, 이거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사장님? 네? 사장님 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절대 교회는 이런 위기가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장님 그러잖아요. 저분이 진짜 사장님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존중하는 마음. 우리가 혹시 신뢰할까봐 사장님 하잖아요. 그래도 사회에서 높은 직급 아닙니까?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직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요. 직분은 이렇게 불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에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집사의 일이 다르고 권사의 일이 다르고 목사와 장로의 일이 다릅니다. 무엇을 일하는가에 따라서 그 직분을 우리는 호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장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부임했을 때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이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분은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이다. 이 둘 중 하나인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임한 초기니까 성도님이다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반갑게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셔서 아유 반갑습니다 하는데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확률에 걸었습니다. 확률에. 자, 이 정도 연배면은 권사님보다는 집사님이 더 많은 연배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러세요 집사님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앞에 계신 분의 안색이 탁 바뀌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권사라는 직분을 놔두고 어떻게 저를 집사라고 부르십니까? 하면서 막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많은 성도님 중에 이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갓 부임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나 권사인데 나를 낮추어 부르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화낼 이유가 없죠. 예. 집사라고 오해하면 뭐 어때요? 저 권사입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권사라는 사람인데 집사라고 부르네? 나를 깔봐?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위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어떤 일 하셨습니까? 종으로 일하셨잖아요. 우리들의 종이 되셨잖아요. 교회는 종이 높은 겁니다. 종이 예수님 닮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불러내셔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딱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신답니까? 거룩한 백성.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수식어입니다. 뒤에 뭡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성도.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에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에 있습니다. 성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대로 자랑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죄에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입니다. 신분.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것은요. 외모나 어떤 도덕적인 고귀함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가진 어떤
탁월함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셨느냐, 하나님이 불러내셨느냐가 성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라는 신분은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똑같이 생긴 여러 가지 지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돈 5만 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3만 원, 제일 깨끗한 거 3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성경책에 꽂아놨어요. 누가 펼쳐봐도 이 5만 원 중에 3만 원이 뭐 더 좋은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생긴 지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중에 3개를 꺼내서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하는 순간 이 3만 원은 뭐가 됩니까? 거룩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이런 겁니다. 구별하는 거. 더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더 탁월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끄집어내어서 구별하면 그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 다르지요.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는가? 세상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은 성도이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거룩한 무리를 모으셨잖아요. 모았으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 저절로 사라지겠습니까? 일이 필요하죠.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할 때 음식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곳곳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 일해야 될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한마디로 종이 필요해서 세우신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할 사람, 그 사람이, 그 일꾼들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예수 이름 그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에 없던 부흥을 경험합니다. 처음 보는 부흥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몰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던 그 작은 공동체가 점점 커지니까요, 공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헌금이 들어옵니다. 헌금으로 뭐 했습니까? 헌금으로 예배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구제사역을 했어요. 구제사역. 그 땅에 과부들이 많았거든요. 과부는 그 당시에 혼자 힘으로 설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겨웠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매일의 구제. 집집마다 돌아보면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성도들이 낸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그런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소수니까요. 누가 어디 사는지 아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공백이 생기는데 누구에게 공백이 생기냐?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가 고향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저 이방 땅에서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니까 언어가 불편했겠죠.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딴 데 살다 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섬김에서 점점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죠. 교회가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 저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잘 챙기는구나.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오니까 사도들이 형제들을 불러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하면서 구제사역까지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공백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이 성도님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운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직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필요, 둘째 자격 인정입니다. 자, 여러분 직분자 왜 세웠습니까? 필요가 생기니까. 공백이 발생하니까. 일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미리 잔뜩 뽑아놓고 자 이제 일합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고 필요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에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해서 세우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울까요? 그냥 우리 중에 누가 이래도 괜찮아요. 그럼 아무나 그냥 뽑을까요? 아니죠. 네. 자격이 필요했어요. 자격. 자, 그래서 자격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게 굉장히 기준이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복음이 삶으로 흘러나와서 그 열매가 맺히는 사람.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다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저분이 우리 교회에 섬겨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아까 이름 많이 나왔죠. 그 사람들이 다 선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 인정이 필요한데요. 인정. 이 인정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안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필요, 자격, 인정 여기에 내가 그러면은 선택되어서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못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직분자를 세울 때 성도들 중에서 찾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워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 좋을까 찾잖아요. 세워져요. 세워지는 분은 인정받는 거죠. 감사하죠. 그런데 세워지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럼 나는 부족하다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뛰어나고 모자라고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서로 부족함이 많겠어요. 이미 성도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준이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볼 때 이 사람 참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딱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분야에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여러 투표를 하고 세운 이런 과정 가운데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자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못하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성도들을 부를 때 어떤 사람 부르셨을까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 안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못 배운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요? 그들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여주시려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자는 더 뛰어나서 뽑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연약한 사람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를 위해 쓰실 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일할 수 있구나. 이거 보여주시려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독의 자격이 나오거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의 자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제 잘 보십시오. 조건이 어떤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성도들이 잘 가려서 교회의 목사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곰곰이 살펴보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일 거예요. 이 자격에 그게 미달되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고 친절하고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잘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누구는 이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딱 맞아서 되는 것이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있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예. 전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습니다. 예. 제가 목사 될 줄 진짜 몰랐습니다. 제가 이 안수 받을 때 제가 찾아봤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땠는가 찾아봤어요. 제가 무릎을 잘 꿇어야 되는데 잘못 꿇어가지고 피가 안 통해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세를 잘 잡아야 되더라고요. 저렇게 제 동기들 같은 노회에서 함께 저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과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 목사 되겠다고 그 앞에 모든 과정을 밟아놓고 목사고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 저 진짜 목사 안수 받아도 돼요.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목사 같은 성도님들이 훨씬 많으셨거든요. 저분이 목사 하시면 되는데 저런 분들이 목사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때는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이 불러서 쓰실 때는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 주신다, 알맞게 쓰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안수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는 것이죠. 성도 중에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택된 자들에게 안수하지요. 안수가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체의 인정입니다. 선택한 자들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요. 하나님 어떤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까? 물었고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안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직분 주셨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우리 중에서 구별합니다. 라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안수하시잖아요. 사역의 어떤 이양 같은 것이죠. 그렇게 안수를 받아서 다음 목사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요.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자는 그냥 호칭으로 막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이런 행사합니다 했을 때 재밌겠다. 좋겠다. 은혜롭겠다. 박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저걸 어떻게 준비하지? 한숨이 먼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도 직분을 예우로, 명예로 세우진 않습니다. 예우와 명예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에서 명예 직분이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섭게 벌하셨을 때가 언젠지 아시죠?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히 간음죄라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그가 양치는 모습을 특별하게 보셨어요. 목동 다윗을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네. 목숨을 걸고 지키네. 정말 사랑하네. 하나님 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삼으면 이 다윗이 내 양떼들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돌보겠지. 그 능숙한 손길로 양들의 필요를 알고 채우겠지 하고 하나님 믿고 맡기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그 양을 자기가 잡아먹었잖아요. 가장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그 단 한 마리의 양. 다윗 자기는 100마리나 가지고 있으면서 수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집에 보물처럼 여기는 단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그 양을 다윗이 빼앗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내가 직분 맡겨놨더니 이따위로 해? 내 양떼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연약한 양을 감히 네가 이렇게 대해? 하나님 여기서 진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 직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거운 책임만이 직분자 어깨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 나이 드신 여성도님들을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호칭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나이 드신 남자 성도님이나 집사님을 막 장로님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장로님 보고 갑자기 우리 장로님 오래 신앙생활 하셨고 저 장로님 너무 기도가 은혜로워 해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예. 이게 유독 권사직에만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죠. 장로님은 기도하죠. 당회하죠. 그래서 각자의 위원회를 맡아서 교회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죠. 그런데 권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죠. 신방하시죠. 음식하시죠. 이렇게 먹이고 교회를 청소하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굳은 일을 하는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권사라는 이 직분은 그냥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 그냥 잠깐 빌려다 쓸 수 있는 호칭이구나. 나도 청소하는데 나도 밥하는데 그냥 잠깐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호칭이구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권사 직분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의 무게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정식으로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직분의 이름이 가볍게 쓰일 때 그 직분의 무게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권사직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권사가 어떤 사람인가? 권사, 권할 권자의 선비 사자입니다.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사라는 이 직분은 성경에 정확히 나온 호칭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사는 감독은 이렇게 말씀하신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를 일컬어서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권위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권위자. 이게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딱 이 말입니다.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곁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곁에서 말하는 사람. 여러분 힘들 때, 내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막 넘어지려 할 때, 내 삶이 위태로울 때, 가정 경제가 힘들 때, 그때 가장 먼저 빠르게 곳곳에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권사님들이에요. 목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셔서 이 가정은 요즘 어떤가? 저 집사님 표정이 왜 저렇지? 불러서 같이 식사 대접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신방해야 되겠다. 이것들을 살피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권하고 위로하는 분들 누구냐? 이 사역하는 분들이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도요,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뜻도요, 곁에서,
곁에서 위로하는 분이잖아요. 그 성령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는 분이 권사님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이 베베라는 여자를 추천했습니다. 사역자로 쓰라고 추천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나오죠. 일꾼. 일꾼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서 사람을 세우라 할 때 그 직분받은 직분자를 말하는 거예요. 베베에게 정확히 어떤 직분을 주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베베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권위자의 일이었죠. 권하고 위로하는 일.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일꾼이 디아코노스라고 성도들의 수종을 드는 사람. 교회에서 성도들의 수종을 드는 일꾼,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가장 평범한 곳에 많이 계신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권사님들이 여기 올라오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방하시고 위로하시고 경조사에 바자회에 눈물 흘리는 자리에 그렇게 조용히 성도들을 불러내어서 밥 먹이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 기억의 권사님은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됐어요. 조금 실례일지 모르지만 저는 어린 시절의 권사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밥 해주시는 할머니. 이게 제가 어린 시절에 저분들은 누구지? 보니까 계속 권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 기억의 장로님은 예배 때 기도하는 할아버지, 권사님은 밥 해주시는 할머니, 이 두 개로 제가 어린 시절의 눈에 그 직분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조금 실례일 수는 있겠지만 어린 시절의 눈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 그 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교회 올 때 다 따뜻하게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예쁜 옷 입고 오기 원하지 누가 식당에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고 머리에 이마에 손수건하고 밥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누가 일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밥을 먹잖아요. 주일날. 누가 합니까? 권사님들이죠. 그래서 저는 참 어린 시절 먹고 자랐던 우리 권사님 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권사님입니다. 교회에 필요가 있으면 어떤 굳은 자리든지 가서 섬기는 사람. 누군가는 해야 성도들이 유익을 누리니까, 밥을 먹으니까 섬기는 사람.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교회 굵직한 사역들 결정하고 오시면 한숨부터 쉬는 분들이 권사님이죠. 아유, 또 저걸 결정했네. 저 어떡하지? 우리가 다 섬겨야 돼. 막 이렇게 권사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사라는 이름은 그런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무게를 담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사라는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제가 어떤 코미디 프로를 봤거든요. 이제 토론을 하더라고요. 나은정인가 기른정인가 이걸로 토론을 하는데 기른정으로 자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데 낳아주신 부모님이 100억대 자산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로 토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다 자라고 봤더니 우리 진짜 부모님이 100억대 자산가래요. 돌아가야 될까요? 안 돌아가야 될까요? 그냥 친하게만 지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 나를 길러주신 분이 나의 진짜 부모님이다. 막 한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100억도 필요 없다. 이 관객들 중에서 지금 내가 5만 원만 준다고 하면 나를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을 딱 흔드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아빠 하면서 뛰어나오더라고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5만 원에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 사랑하는 아빠라는 그 귀한 호칭을. 근데 5만 원만 딱 줘도 아빠 하면서 뛰어나오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거액을 제시하면서 이거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시오 하면 제가 그 사람을 아버지로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릅니다. 목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렇게 돈이랑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었죠. 호칭 하나잖아요. 그냥
잠시 불러주고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잠시 한 번의 호칭이라도 그 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담긴 무게지요. 아버지는 비바람 부는 날에도 가족을 위해서 그걸 뚫고 일터로 나갔던 걸음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런 무게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지 알고 퇴근길에 봉투에 통닭 한 마리 사오시던 그런 사랑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께만 내가 불러드리는 너무나 귀하고 무게감이 있는 호칭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 아내에게서 듣는 여보라는 호칭, 사랑하는 딸들에게서 듣는 아빠라는 호칭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제 겁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짧지만 제가 살아온 삶이 담긴 삶으로 만든 호칭인데 저는 결코 그거 남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어떤 포장지로, 서로에 대한 예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려도 사실 이것들이 여러분의 가슴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직분자들이 대접받기 때문입니다. 예우가 다르지요. 인정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샘물교회에서 몰아내려면 결국 누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가? 직분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직분이 종의 자리라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 직분 받더니 야, 목이 뻣뻣해지네. 아, 저분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야, 직분 받더니 달라지네. 결코 안 됩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더 낮아진, 야, 저분 얼굴 헬쓱해진 거 봐라. 야, 직분 저거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만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직분자들이 수고를 자처하고 섬김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와, 직분 받는 거, 와,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면 뭐 회사에서도 임원 다는 것처럼 그렇게 야, 영광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요. 와, 저 장로님 저거 사시는 거 보니까 야, 나 못하겠다. 이런 두려움으로 받는 직분이 돼야 돼요. 와, 이제 권사 되면 내가 편안하게 하던 거 이거 다 못해? 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섬겨야, 여러분, 100번의 설교보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섬겨야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직한 이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받지 않은 직분으로 불리는 것이 실제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불편하셨을 겁니다. 아, 내가 이 이름 들어도 돼? 에이, 왠지 어색해, 민망해.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성도는 내 신앙생활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영광스럽고 본질적인 이름이 성도입니다. 결국에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종이 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힘을 내셔서 목장 안에서 서로 정확한 호칭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는 호칭을 서로 절대로 민망해하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동안 권사라 불렀는데, 집사라 불렀는데 민망해.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자유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뭘로 칭찬을 받고 싶냐면, 목사로서 진 목사 너 사역 참 열심히 했구나, 이것이 아니고요.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아들이잖아요.
부모님 잘 섬겼던 아들로, 또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으로,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보호하고 양육했던 아버지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예배자로,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명의 성도로서 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목사의 직분은 그 이유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내가 맡은 사역이지만 성도는 내가 누군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정죄나 불쾌함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의 선포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붙여주신 이름, 나를 기억하신 이름, 우리가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듣게 될 것은 진목사가 아니라 진성만이라는 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기 전부터 예비하신 저를 부르시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부분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당신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호칭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정하고 자랑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기억하시고 성도로 불리기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저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리기까지 그 사랑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는 것을 영광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직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직분자들이 힘써 주 앞에 충성할 때에 그 모든 유익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양무리들을 향하여서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도라는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실 때에 서로 세상에서 가져 들어온 모든 잘못된 인식들을 벗어던지고 주 안에서 성도된 영광을 서로 즐거워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어 성도 삼으신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도라는 이름을 영광스러워하는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